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쉬운 가르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고심고심해 본 거는 참 오랜만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셨지만 이게 딱 읽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러고 다 이해가 되세요? 아마 그러신 분들은 영적인 경험들과 체험들이 아마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우리의 영과 육의 씨름을 막 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아, 이 얘기구나.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들리세요? 소리가? 소리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아마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읽어도 어렵다 이런 생각만 드실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읽었을 때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뭔가, 그럼 우리 몸은 이렇게 자해해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가, 하여간 이렇게 쉬운 얘기들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다음 주까지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4번 하는 건데 한 달에 걸쳐서 제가 정말 어려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따라오셔서 영적인 세계의 그 원리들이 뭔지 이걸 잘 따라오셔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돌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삶들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부터 잠깐 짧게 복습하고 오늘 넘어갈게요. 인간은 두 세계에 속한 존재라 그랬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같이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흙만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사용된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만을 좀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어떤 존재냐면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고 물질 세계에도 속해 있고, 그래서 물질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세계에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고요, 오감이 있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적인 세계에도 동시에 속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속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같이 속해 계신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속해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지음받기를 물질 세계에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강아지를 만지고 고양이를 키우고 이런 액티비티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하는 능력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혼과 몸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질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시에 영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기관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 얘기했지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본다는 게 뭔가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봐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 중에 한 명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본다는 게 뭔가를 설명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와 비슷하게 영적인 기능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원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한 번도 영적인 감각기관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뭔지를, 그 컨셉 자체를 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걸 다 새로 배워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새로 태어나게 되면 영적인 감각들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3분설, 2분설, 단일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그냥 그런 기능들을 설명하는 어떤 프레임이라 그랬죠. 지난주 오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3분설은 뭐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분설은 뭐냐면 인간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했다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고 육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육의 기능이 있고 영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에서 육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는 3분설에서 육과 혼을 묶어서 그냥 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육체, 육신의 뭐 이런 얘기들은 2분설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과 대비시키는 것으로서 3분설로 얘기하면 혼과 육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단일설은 뭐냐면 인간은 어쨌거나 인간이지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 놓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냥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단일설이에요. 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 인간에게 영혼육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영을 똑 떼어내서 영만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영을 분리해낼 수도 없을 뿐더러 분리해내면 인간이 아니지 더 이상.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몸은 저주를 받아서 멸하고 영이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런 면에서 단일설이에요. 자,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까지 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을 말하는 거고, 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정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 그러니까 이성, 감정, 의지, 이성, 감정, 의지 세 가지가 혼의 주된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이 있다 그랬죠.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통하는 것으로 우리 직관에 대한 얘기, 양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영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믿음이라 그랬죠. 우리 믿음으로 영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그리고 또 양심, 뭐 직관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영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영혼육의 질서에 대한 걸 살펴보고요. 영적인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혼육의 질서에 대한 얘기니까 잘 따라오시고,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시리즈 설교할 때 항상 중요한 거, 앞에만 듣고 뒤에 안 들으면은 굉장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다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혼 육의 질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3분설. 근데 이것은 그냥 인간을 설명하는 프레임이지, 그냥 설명하는 방법이지, 이제 인간이 영과 육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설명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영적인 기능, 혼적인 기능, 그다음에 우리 몸이 있으니까 육체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습니다. 근데 어떤 질서를 두셨냐면 혼은 영에게 복종하고 육은 혼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이 질서를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질서를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혼을 다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 영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세요. 그거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러지. 내주하시는 성령,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게 이제 영 또는 성령이라고 표현된 말이에요. 성경에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영으로 하는 얘기는 다 이 성령님과 하나 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일컫는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성령님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이 혼을, 영이 육을 이런 얘기 할 때는 그것을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성령이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그냥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 하려면 또 성령님에 대한 갈증, 성령론을 또 다시, 그럼 이 시리즈 설교가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은데 그건 좀 자릅시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으로 좀 미루고, 하여간 이 성령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이세요. 어느 하나 역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 세계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꽃이 피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내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약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냥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신 영.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은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요. 우리 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우리의 의지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육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지배를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혼도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영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았죠. 왜? 영적인 기능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혼이 지 맘대로 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육이요 지 맘대로 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넋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혼이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오거나 그럼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넋이 나간 사람이 있죠. 그러면 육신이 지 맘대로 뭐 하는지 모르게 막 살아가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육이 혼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정상이 아니죠. 혼이 육을 다스려서 의미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넋이 나간 상태로 살면 이건 정상이 아니듯이, 죽은 건 아니지만 정상이 아니듯이 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도 영의 통치 아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넋이 나간 게 아니고 영이 나갔어. 그냥 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혼이요 마치 넋 나간 육체가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듯이 혼이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물론 그것은 육신에 미친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혼에 이성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의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세요? 영과 혼 얘기는 잠깐 이제 미뤄두고, 영이 뭔지 잘 모르니까 미뤄두고, 혼과 육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육이 혼의 지배를 잘 받아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볼게요. 배를 보니까 배가 너무 나왔어. 살이 너무 쪘어. 그러면 혼의 기능 중 하나가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싫어, 이런 감정이 생기죠. 기분 나빠, 이런 감정, 불편해,
왜? 이 배가 나왔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성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 이 불행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아, 살을 빼야 되는구나. 배를 없애야겠다. 이성, 이것도 혼의 기능이죠. 이성이 막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과 이성이 만든 보고서를 의지한테 제출을 합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움직이십시오. 그럼 의지가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몸에게 명령을 합니다. 먹지 마, 먹지 마, 다이어트.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육이 잘 복종을 하든가 말이야. 이게 복종을 하면 어젯밤에 라면을 왜 먹었어? 여러분,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웃으시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게 중세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타락을 뭐라 그랬냐면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이라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깨진 게 타락이다. 그 타락의 본질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질서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그 질서를 깬 게 타락이잖아요. 반역이잖아, 반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다 한 게 반역이거든. 그래서 이 타락 이후에 모든 피조 세계, 인간의 책임 아래 있었던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들이 깨진 건데, 인간 속의 질서도 깨진 거예요. 영혼 육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 네가 반역하는 거 보니까 육이 그러는 거지. 너도 그러면서 뭐 나도 말 안 들을래. 그래서 혼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혼도 영에 대해서 너도 그러는데 뭐 나도 반역할래. 이게 이제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질서가 깨진 것이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이 육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아니, 육이 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혼이 영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자, 이것이 그래서 분명히 나의 의지는 라면을 거부하고 있는데 나의 육체는 라면을 입으로 쳐놓고 있어. 이게 여러분 이제 이 타락. 이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띄워줄래요? 7절 8절 시작.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이 영에 대해서 그 질서를 깼다는 거예요. 그 말에 순복하지 않게 됐다는,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원은 이 타락으로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서 성화라고 하는 게 있죠. 구원에 보면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성화는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뭐냐면 이 질서를 계속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혼의 다스림에 잘 굴복되고, 혼은 영의 다스림에 잘 굴복되고 하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잖아. 절제가 뭐예요? 육이 의지에게 잘 순복하는 걸 절제라 그러죠. 육이 혼에게 잘 순복하는 걸 절제라 그런다고. 그래서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능만 막 발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우리 육은 우리 혼의 명령에 잘 순복하고, 혼은 영의 명령에 잘 순복하고, 자, 이런 것이 이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질서가 완전히 회복돼서요, 우리의 육체가 혼의 명령에, 의지의 명령에 100% 순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절제형 인간들이 막 질비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절제형 인간들이 될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되시죠? 뭐 되는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어젯밤에 라면 드신 분 하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모르셨어요? 다 알지만 먹잖아. 저는 어제 라면을 안 먹었지만 초콜릿 먹었거든. 그걸 왜 먹어? 이 제 안에서 제 영은 먹지 말라 그러거든, 계속. 제 영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제 육체는 어느 순간 집어넣고 있죠. 이게 이제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자, 이와 마찬가지로 타락은 혼과 영의 질서도 깨뜨렸어요. 육이 혼에게 잘 순복해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인데, 잘 정리가 돼 있고 질서가 돼 있는 모습인데, 혼도 영에게 그렇게 순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모두 영의 지배를 받도록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타락하기 전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영은 그 혼을요 온전히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이 우리의 감정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느끼라 그런 것을 느끼고, 그래서 좋고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원래 그렇게 됐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 보면 굉장히 추잡한 것에도 쾌락의 감정을 느끼고, 금지된 것을 막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불륜이니 간음이니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뭐예요? 마땅히 작동하지 말아야 될 때 감정이 막 작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지 맘대로 미친 듯이 놀듯이 우리 혼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생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알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어가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것이 이제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혼도 영 아래 온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껴야 될 것들을 느끼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결정해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있잖아. 14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영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간다.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잘 통치하고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원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이 질서가 잡혀간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나고 나서도 이게 잘 안 되지요. 안 되잖아. 어젯밤에 초콜릿 먹었잖아. 이게 왜? 자, 혼이 영의 다스리심에 잘 복종됩니까? 안 되지요. 마땅히 생각할 바만 생각합니까? 아니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제 혼이 지 마음대로 생각하죠. 또 느끼지 말아야 될 것들 지 마음대로 느끼고,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감정 따라서 막 결정하고, 이 타락의 현실, 이 질서대로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지냐는 거야. 이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자, 그러니까 영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문제는 영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혼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우리 혼과 육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혼과 육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혼이 강한 사람이 있고 혼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이 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특별히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혼의 의지의 기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육을 어떻게 해요? 잘 절제하죠.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 나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잖아. 육체를 잘 절제하잖아. 왜 그래요? 혼이 강한 거죠. 근데 반대로 혼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혼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육체가 거기에 잘 순복을 안 해. 이해되세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기. 그래서 이 혼이 강한 사람 말이에요. 라면을 안 먹겠다 딱 그러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냄새를 풀풀 풍겨도 끄떡도 안 해요. 혼이 강해서 육을 통치하는 거야. 컨트롤하는 거야. 그런데 혼이 약한 사람은 말이에요, 라면 봉지만 봐도 의지가 붕괴돼.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여.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먹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혼의 기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육이 그냥 지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지. 육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이 혼의 그 통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이 강해져야 되는 거죠. 의지가 강해져야 되는 거고, 이래야지 이제 받게 되듯이, 우리 혼과 육이 뭐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라도 혼이 약할 수 있고 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 사람도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영도 그렇다는 거야. 영도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강할 수도 있고 영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약해지면은 계속 혼과 육이 지 마음대로 이제 삶들을 통치하게 되는 거고, 영이 강해지면은 결국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뭐라고?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육은요 계속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육은 뭐라 그랬어요? 이분설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계속 영에 대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영혼 육의 강도에 따라 그래서 사람은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가 어떤 걸까요?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육에 속했다고 해서 혼과 영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헤게모니를 육이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가정의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있냐는 가정마다 다르죠. 가정의 대소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질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셨죠. 근데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기가 센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헤게모니를 아내가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부모가 절절절 자녀들한테 매는 데는 자녀들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가정이죠. 잘못된 가정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도 영혼육이 있으면 누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가장 파워가 센 그게 이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헤게모니를 육이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헤게모니를 혼이 갖고 있으면 혼적인 사람 또는 혼에 속한 사람. 그 헤게모니를 영이 갖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혼에 속했다고 해서 영과 육이 전혀 기능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 영이 조금씩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된 결정을 혼이 내린다는 거야.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을 살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단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욕구가 내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기준이야.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마치 짐승처럼 삽니다. 짐승들은 당연히 육에 속한 존재죠. 짐승들이 뭐 생각 별로 하겠어요? 짐승도 혼이 있겠지만 뭐 혼에 의해서 사는 짐승 보셨어요? 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짐승들은 당연히 육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삽니다. 배고프면 먹고, 발전기 되면 관계 맺고, 약한 놈 보면 죽이고, 강한 놈 보면 도망가고, 그냥 본능대로 사는데 육에 속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상적인 기준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짐승 같은 놈이라 그래요. 자, 성경 보세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다음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야. 자,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자, 그럼 육체의 특징은 뭔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이 짐승 같은 놈들의 특징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호색하고, 자기 정욕에 따라 움직이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힘 있으면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힘 없으면은 꼬리치면서 도망가고. 이게 뭐예요?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둘째, 혼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혼의 기능이 영이나 육보다 더 발달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꾀를 냅니다. 꾀. 자,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야. 다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전도서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히샤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계략, 정신적인 전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계속 안에서 어떤 전략, 꾀, 계략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꾀를 낸다는 거예요. 꾀를.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데 혼에 속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계략,
혼의 생각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내게 최선인가를 항상 물어요. 이 차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하라 그러시나 이걸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 내게 뭔가, 지금 내게 가장 최선은 뭔가, 항상 이걸 묻는다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뭐를 해야 내게 최선일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이게 최선일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가장 유리할까? 항상 이걸 생각한다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이 발달된 사람의 특징인데, 혼이 발달된 사람의 특징은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다 난데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여기 아마 육에 속한 사람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짐승 같은 분이 뭐 주일날 교회 오시겠어요? 짐승 같은 분은 산과 들을 뛰어다니고 있겠죠. 하여간 여기는 뭐 짐승 같은 분은 없으실 텐데 아마 혼에 속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저거 난데.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거 신경 쓰기보다는 항상 뭐가 먼저 돌아가요? 뭐가 유리하지? 뭐가 최선이지? 뭐가 나한테 가장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최선인 것, 내게 가장 유리한 것, 그것을 행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예요, 나. 뭐가 나에게 가장 유리하지? 뭐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거지?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야, 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자아가 강하다 그래요. 자아가 강하다. 이거 아마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한두 번은 들으셨을 거야. 그리고 셀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넌 자아가 왜 그렇게 세냐? 네 자아가 언제 죽을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교회 내에서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용어지요. 자아가 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아가 뭐예요? 나잖아, 나. 자아, 나. 나에 대한 어려운 표현이 자아야, 자아. 나. 그래서 뭐가 나한테 최선일까? 뭐가 나한테 가장 유리할까? 자아가 강화되는 거야.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것. 자아가 강한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묵상해 보니까 대충 잡아둔 세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것에. 첫째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둘째는 자기 보호가 아주 강한, 셋째는 자기 애가 아주 강한. 근데 이게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자, 첫째,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존심이 센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심이 셀 수 있어요. 혼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자존심이 세다는 건 아닙니다. 뭐 열등감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맞아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이게 자아가 센 거거든. 고집이 세 보다 세네. 자아가 센 거지. 고집이 세. 뭐 하나 한다 그랬으면 자기가 틀린 걸 알았어도 그냥 끝까지 가봐야 돼. 이게 이제 자아가 강한 거지. 교만한 것,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 지나친 자신감, 뭐 이런 걸로 나타나요. 세상에서도 보통 이런 사람을 자아가 강하다고 하죠. 근데 믿는 부모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에요, 기죽지 않게 키운다,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아가 센 아이로 키우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자녀 키울 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 얘기는 자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까? 예, 좋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자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아가 센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금요 예배 나왔는데 무조건 손 들고 1시간, 그럼 도망갈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기도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아. 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만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기도는 왜 해? 기도할 필요 없지, 그냥 하면 되지, 내가 가서 직접.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보통 기도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특별히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걸로 표현되는 사람은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자아가 강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인데 그건 뒤에 가서 볼게요. 자, 하여간 자아가 강한 사람 중에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한,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기도 잘 안 해요. 이게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야. 둘째, 자기 보호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것은 꼭 어떤 자기에 대한 믿음만 강한 게 아니고 자기 보호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기 보호란 말 그대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대표적인 게 교활한 것. 교활한 건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지. 교활한 것, 거짓말하는 것. 자아가 강한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요, 굳이 거짓말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원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건 정직하게 드러내면 돼. 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내 자아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요, 굳이 속이거나 거짓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투명하게 드러내지. 그런데 영이 약한 사람, 혼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 보면은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완전 크레물린이야.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응? 그 셀 모임 내내 하는 게 염화 미소 이러고 앉아있고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혼이 강해서 그런 거야. 혼이 자기 것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왜? 자기 보호. 자아가 강한 거야. 자아가 계속 자기 보호를 하니까 이게 드러내질 않는 거야. 이게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그래서 교활한 것. 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도 자기 보호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계속 틀렸다고 몰아가는 거거든. 응? 자기가 맞았다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 그게 자기 보호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 틀렸다고 그러고 상황이 멋졌다고 그러고 계속 부정적인 거, 이게 자기 보호예요.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거야 당연히 자기 보호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 그리고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는 것, 이게 자아가, 그러니까 자기 보호예요.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를 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셀 모임 내내 염화 미소만 짓고 있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계속 본질을 겉도는 얘기, 계속 다른 얘기만 하지 자기 얘기는 안 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자기 보호가 강한 거야. 쉽게 삐지는 거, 이것도 자기 보호예요. 쉽게 삐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모두 그 근원은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자기가 강한 거라는 거야.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야. 점점점 막 당황스러워하는 눈빛들이 보이네요. 다 내 얘기잖아. 자, 우리 날 잡았으니까 끝까지 가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 성경 말씀을 한번 후벼 파보자고. 말씀이 영과 혼과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쪼개보자고,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 그러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아닌 척하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빨리 그거 깨고 나와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죠. 아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충 표정들을 보니까요, 한 80% 정도는 다 나는 혼이구나 이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80% 그런 것 같아. 다 혼적인 특징들이 강하시죠? 네, 그래요. 이게 원래 타락한 인간이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영으로 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게 혼을 말살시킨다는 게 아니라 혼이 영의 통치 아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 자, 세 번째,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애. 자, 혼에 속한 자아가 강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애야. 자기애는 종종 자기연민으로 나타나. 그래서 항상 자기가 피해자야. 응? 알잖아, 그거. 항상 자기가 피해자야. 그리고 어떤 일을 결국 관계를 풀 때도 내가 참는다로 풀어. 내가 잘못했다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참는다로 풀어. 미치겠어 정말. 항상 풀 때도 내가 참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애야. 자기애. 자기연민. 자기를 항상 피해자로 생각해요. 열등감. 불쌍한 내 자아야, 더 잘할 수 있는데 슬프다. 이게 이제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자, 이것도 자기애예요. 자기애. 이기주의, 집착. 어떤 사람이나 포지션이나 재물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애. 성경에 보면 이 자기애가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뭐예요? 이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야. 네, 여러분은 어디 속하셨습니까?
뭐 영에 속한 사람 살펴볼 것도 없지요. 여기까지 오면 다 거의 해답이 나오죠. 거의 해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3원론으로 설명을 한 거고, 3분설로. 2분설에 의하면 이 두 가지는 다 육신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2분설에 의하면 다 육신에.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나 아니면 뭐 디모데후서나 갈라디아서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올 때는 다 이게 육과 혼을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합쳐서. 3분설에 의해서 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짐승 같은 놈을 얘기하는 거라고. 짐승 같은 놈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분설에 의하면 혼과 육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 그랬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라고 하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전기 반응과 호르몬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육의 한 파트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에 비해 조금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을 뿐 사실 본질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 혼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잠깐 거기까지. 제가 얘기했던 혼에 속한 사람 특징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잖아. 자, 그 다음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오케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건 뭐예요? 짐승 같은 놈. 오케이. 다음 시작. 배신하며, 다음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뭐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혼과 육,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야. 육체라 그랬을 때 우리 혼과 육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소망 있는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영에 속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 아주 단순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혼과 육이 뭐라고 해도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입니다. 영으로 육의 죽을 행실을 죽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로마서 12절부터 14절이죠. 자, 다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영으로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사람. 죽인다고 하는 게 영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거 정확히 까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히 까꾸로 하면. 자,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거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어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을 만하고,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이게 우리 영이 강해졌을 때 나아가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다음 주에 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질 수 있을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이 혼과 육보다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영이 혼과 육보다 강해지면 되는 거야. 혼이 강하면 혼에 속한 사람, 육이 강하면 육에 속한 사람, 영이 강하면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근육을 키우면 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영도요, 영적인 액티비티와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운동이란 말은 좀 그런데 하여간 영을 강하게 하면 돼요. 자, 이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약한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과 영이 쇠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영이 죽지는 않았어, 거듭났어. 그렇지만 영이 쇠약하고 병든 사람이 있고요, 영이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점, 특징은 뭘까? 제가 대충 10가지 특징을 뽑았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약한 사람의 10가지 특징. 예. 자, 첫째,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영이 약하면, 그럼 육과 혼이 강한 거지. 그러면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면 영이 강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대신 영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 여러분, 이 운동 해보셨어요? 운동? 제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좀 했는데, 그 처음에 근육 키운다고 이거 미는 거 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팔이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 근육이 약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 1년 2년 하면서 여기 막 근육이 붙었어요. 여기 근육 많아요. 요즘은 제가요, 처음 들던 거에 한 3배 무게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어. 왜? 강해졌거든. 영이 약하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순종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순종해? 이걸 어떻게 해? 영이 강하면은요, 순종하는 거 쉬워요. 훨씬 쉬워요. 훨씬.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게 더 어렵지, 오히려. 죄의 유혹에 왜 속절없이 넘어가는가?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하면요,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이 약하면 라면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잖아. 혼이 강하면 쉽잖아, 그거. 딱 끊으면 되지. 자, 영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영이 강하면 말씀에 쉽게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약할 때 그렇게 거부하기 힘들어 보이던 달콤한 죄의 유혹들이 영이 강해지면요,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 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하자고 해서 계속 하루에 3번씩 나서 부르짖죠. 부르짖고 나서 그 기도 계속하면서 여러분, 이런 변화들 조금씩 일어나지 않으세요? 옛날엔 죄의 유혹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는데 요즘은 그게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아, 그 유혹들이. 그리고 어떤 거 막 역겹게 느껴. 이런 변화들 일어나시죠. 그게 뭐예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요, 점점 역겹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또 영이 약할 때는 그렇게 지겹고 졸리던 성경 말씀이 영이 강해지면 꿀처럼 달콤해져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느냐? 전날 물론 피곤한 사람도 졸지만 영이 약하면 졸아요. 왜? 졸리거든, 말씀이.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요, 말씀이 달콤해요. 말씀이 이제 점점 졸지도 못하겠구나. 자, 말씀이 부담되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자, 둘째, 영이 약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이 강하면 늘 평안하고 기쁩니다. 다음 구절 보실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영에 속한 기능이라는 거야. 영이 강하면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영적인 기능이라 그랬죠.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이 어때도 별로 불안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인생의 파도에도 불안하고, 심지어 화창한 봄날에도 불안해요. 이 화창한 봄날이 언제 끝나고 비 올까 이래가지고 불안한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영에 속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인생의 불안함에 대해서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속한 축복이에요. 평안이란, 사실은 평안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영이 육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러는 거야.
예. 불안은 뭐냐면 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불안이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불안한가? 자, 불안과 평안은 내 혼에서 느끼는 감정이거든. 예? 근데 불안을 언제 오나 보세요. 눈에 보는 것, 육신으로 깨닫는 것,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 감정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미래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지금 화창하다고 해도 내일 갑자기 비 오면 어떡해? 내일 갑자기 비 오면 어떡해? 빨래 널어놨는데. 뭐 이게 불안한 거지 이제. 이건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막 요동을 쳐. 그럼 이게 뭐예요? 불안이야, 불안. 평안은 뭐예요? 우리 영이 주는 정보가 있어요. 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야. 지금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이것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반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평안한 거지. 아무리 파도가 있고 아무리 불안해도 영이 우리에게 무슨 사실을 전해줘요?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 함께 하셔. 그러면 평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나 불안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인간이 미래를 볼 수 없는 한 아무리 안정돼 보여도 그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창 헤매고 있을 때 좀 헤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만사형통이었어. 영적으로 헤매는 것만 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헤매고 있었는데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았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석사장교라고 6개월 군대 가는 훈련인데 그것도 합격해서 이제 군 문제도 해결했죠. 국비유학 시험 합격해서 이제 미국 유학 가게 됐죠. 명문대학으로 유학. 하여간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야. 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거야.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이게 언제까지 가지? 뭐 이런 게.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환경에서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니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항상 불안해요. 잠깐 그냥 이렇게 쾌락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항상 불안해. 자, 그래서 불안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이 강할 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영이 약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불안은 뭐냐면 육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불안이라 그래요. 평안은 뭐냐면 영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래요. 영이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과 확신이에요. 영이 약하면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영이 강하면 확신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제가 금요일 날도 이 설교 한번 했었는데, 자,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영적인 결정인가 혼에 의해서 내린 결정인가, 이걸 보시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내린 결정이면 혼이 내린 결정이에요. 확신이 있어서 내린 결정은 영이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100%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대충 그래요, 대충. 우리 혼의 생각으로 꾀를 내서 내린 결정은요, 불안해.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죠. 이건 100% 혼이에요. 영의 결정은 그렇게 내리지 않아. 왜? 영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불안해서 내린 결정이 뭐 있어? 그것은 비전을 향해서 내리는 결정이고, 소망 가운데 내리는 결정이고, 기뻐서 내리는 결정이고, 확신이 있어서 담대하게 내리는 결정이고, 이게 영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또한 한 80%야. 내가 내린 결정은 다 혼적인 결정이에요. 맞아요, 이거 혼적인 결정이에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 될까봐, 조바심해서. 이건 다 혼이 내린 결정이에요. 혼적인 세상. 꾀를 낸 거라고, 꾀를. 영적인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오는 결정인데 두려운 게 어디 있어? 그것은 담대함과 확신에서 나오고요,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취적인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막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막 내려지는 결정이지, 면피하려고 막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렇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혼이 하는 거야, 혼이.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넷째, 영이 약하면 늘 불평이 많고요, 부정적인 것들 달고 삽니다.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인간은 이래서 나쁜 놈이고 저 인간은 저래서 나쁜 놈이고 불평과 부정적인 것을 달고 살아요. 이게 뭐예요?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 늘 뭐를 달고 살까요? 감사를 달고 살아요. 감사를.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감사할 거 투성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음 구절 시작. 범자는 어디 갔어? 범자가 잘렸습니다. 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범사, 뭐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영이 강하면 우리의 혼과 육이 어디에 복종한다고?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 복종하는 거야. 네? 그래서 영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거기에 순복하기 때문에 우리 혼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런데 영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병들었으면 범사에 불평이야. 그냥 범사에 불평이야.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이 인간은 왜 이거 안 해주고 저 인간은 왜 저거 안 해주고 이 인간은 저래서 죽일 놈 이 인간은 요래서 죽일 놈 다 죽여야 돼. 그냥 범사에 그냥 불평.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약한 거라고. 이건 여러분 기질이 아니야. 기질이. 그걸 기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이 약한 기질인 거야. 그러면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럼 뭐가 된다고?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영이 약하면 삶이 짜증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삶이 충만하고 즐겁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의 명령이거든.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이 명령이 우리 혼과 육에 잘 전달이 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기뻐. 충만해. 그런데 영이 약하면 이 명령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짜증나고 공허한 거예요. 맨날 짜증나고 공허하고. 자, 다음 여섯 번째는 영이 약하면 삶에 질서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혼과 육이 지 마음대로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이 강하면 삶이 절제되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방 청소 안 하는 거 이게 왜 그런 거야? 영이 약한 거야. 영이. 네, 성경 구절 보세요. 다음 시작.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품위 없이 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거? 품위 없이 저급하게 노는 거 이거 뭐예요? 영이 약한 거라고. 품위 있게 하라고. 품위 있게. 네? 교회도 좀 품위 있게 하시고 말도 좀 품위 있게 하시고 저급한 얘기들 하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질서 있게 하라고 그러잖아.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이 강하면요 질서가 있어요. MBTI 가지고 얘기하지 마. 나는 원래 피가 강해서 물건을 어지러놔야 돼. 구라야 구라. 영이 약한 거야. 영이. 품위 있게 해야지. 품위 있게. 거짓말이십니다. 영이 약한 것입니다. 영이 강하면요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강하면.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데, 절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셀프 컨트롤. 절제. 그냥 셀프 컨트롤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맺게 되는 열매라고.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 절제가 안 된다, MBTI가 아니야. 그거는 영이 약한 거지. 회개하세요. 아멘. 맨날 MBTI 들먹거리면서 난 이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 납도록 죽도록 냅둬 맨날 이런. 이거는 여러분 기질을 존중받는 게 아니고 나는 혼적인 존재야, 나는 짐승 같은 놈이야, 그냥 냅둬 이런 거예요. 좀 품위 있게 사세요. 품위 있게. 어떻게? 질서 있게. 아멘. 자, 일곱 번째, 영이 약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영이 강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아주 세미한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우리가 잘 반응해요. 민감하게 반응해. 이게 영이 강한 거예요. 여덟 번째, 영이 약하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영이 없으니까 동물의 세계의 절대 진리는 뭐예요? 약육강식.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영이 약하면 인간도 짐승처럼 돼요. 약육강식,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러나 반대로 영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이 가장 강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이게 영이 강한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이게 영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뭐야?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야. 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지배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거는요, 영이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9번째, 영이 약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요, 영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 다음 구절.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이 강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요. 자, 마지막 10번째,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하고요, 영이 강한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약하면은 매일 하는 얘기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영이 강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가지 특징 다 외우셨어요? 뭐 외우지 않아도 쉬워요. 내 모습을 직시하면은 뭐 다 그냥 알잖아. 10가지 특징 전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혼적인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좀 다루긴 할 텐데, 영적인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뭘 잘 보고 뭘 잘 듣고 영적,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원래 선천적으로 영이 예민하게 태어난 거지. 뭐 잘 보고 듣는 건 무당도 잘 보고 들어. 그렇다고 무당이 영적인 거냐? 아니잖아요. 그건 영이 예민한 거지 영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이 예민한 거하고 영이 강한 거를 구분을 못해. 이해되세요? 영이 예민한 거하고 영이 강한 건 다른 거예요. 영이 예민한 거는 무당도 예민하다니까. 영이 예민한 거하고 영이 강한 건 다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텐데, 영이 강한 건 뭐예요? 영이 강한 건 영적인 속성들이 나타나는 거야. 뭐?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결정하고, 짜증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영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영이 약한 거예요. 반면 확신 가운데 움직이고 결정하는 건 영이 강한 거예요. 짜증과 원망에서 결정하는 것은 혼적인 거예요. 감사와 비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울함과 슬픔은 혼적인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있고 절제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것은 혼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게 뭔지를 잘 분별하세요. 영이 강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저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육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속한 사람이십니까?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말씀만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 보세요. 여러분, 어디 속한 사람이세요? 영적인 사람이세요? 육적인 사람이세요? 혼적인 사람이세요? 어느 기능이 여러분 강하십니까?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거듭난 사람도요, 육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뭐 혼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와. 이거 안 올라오는 사람 없지요, 그죠? 두려움 때문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불만과 원망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게 안 올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자, 크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염려와 불안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그거를 땜박질하려고 일로 뛰고 저로 뛰고 사람 만나고 뭐 돈으로 틀어맞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라오면 우리 혼과 육이 뭐라고 막 외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영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혼을 지켜서 이 뭐예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영이 강해질 수는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거의 다음 주에 이제 보조적인 방법 좀 살펴보긴 할 텐데, 가장 주된 방법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강해진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세요. 부흥케 하세요. 그래서 사역도 부흥케 하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막 부흥케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빠져. 일이 많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거지. 이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일이 많아져서 바빠지게 되면 뭐를 포기하게 돼요?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결국 양보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얼마나.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봤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이게 뭐예요?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계속 놓치는 거야. 바빠진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바빠진 거야.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역도 많아지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의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수준의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걸 버틸 수 있는데, 영을 강하게 하지는 않고 영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넋줄 놓고 바빠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영이요 쇠약해져요. 그러면 이게 뭘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더 큰 영적인 역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 기도의 자리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영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육과 혼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영이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혼과 육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육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의 정보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